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밑에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 김종환 형제님을 비롯한 총무부 형제님들이 단상을 뽀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뽀개졌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배상을 물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11월 12일 아닌가요? 맞죠? 11월 11일이 어제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빼빼로데이와 상관없는 이런 낭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알죠. 알죠.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남은 생에 준비하며 또 거룩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계획되어 있는 우리 대학생 연합집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140여 분의 영혼들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붙여주시옵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우리 각자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쭉 넘어가셔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또 이 장로들을 비롯한 고소인단이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법률에 아주 정통한 법률 전문가 한 변사 이 더둘로를 고용해서 지금 바울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이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연병이라, 즉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방치했을 경우에 로마 전체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로마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가이사에게 반역을 일삼는 정치범이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동시에 바울을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단이다.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지금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24장은 잠깐 잡아두시고요. 28장 넘겨보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바울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곳에서 이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바울뿐 아니라 사실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던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6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냈는데 불행하게도 순교당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종교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참된 복음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당시의 주류가 아니라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비슷한 조언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를 찾으라. 그들에게 진리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단적인 교리를 전해서 이단 소리를 듣는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얼마든지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우리가 보니,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던 겁니다. 이 더둘로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죠.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당신들 보기에는 이단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이상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이 안타까운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거듭났고 지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대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아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단 시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과 같은 자기 관점을 기준으로 이단 시비를 벌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조차 모르는 불명확한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왜 이단인지 이 성경적인 명쾌한 근거는 아무도 제시해 주지 못하죠. 단지 잘못되었으니까 무조건 조심하라는 이런 경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 이단이잖아요. 따라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이단적인 성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기독교의 흔히 4대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그 가르침과 이 정통 교리와 비교해 보면 사실 거의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고 도대체 그분들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오해하는지 나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또 그분들의 주장, 인터넷이나 책자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그 근거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근거를 내용을 조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부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이거나 두 번째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긴 하셨을까 이런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 그 대중들에게는 이 사실 검증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은 받아들이고 실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은 부풀려지고 또 왜곡되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면서 드는 대표적인 근거들 몇 가지를 좀 하나씩 거론하면서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년으로서 이것을 또 잘 분별하고 또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다들 살아 계시죠? 그죠? 살아 계시는 거 맞죠? 오른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살아 계시네요.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면서 드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런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조금도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난은 깨달음과 믿음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마치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금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난을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고 사실 정확한 의미 전달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깨닫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것과 깨닫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 우스운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 이론과 그 교리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입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을 때,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것이 깨닫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히려 깨닫는 것과 이 믿는 것에 대해 차이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처럼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참으로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주장도 인터넷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장 역시 거짓된 주장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거듭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공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서 언급한 이 말씀들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생,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이 가르침을 앞뒤 문맥을 완전히 잘라버린 채 성화에 대한 비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비난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자백한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칭의, 중생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왜곡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회자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추가해서 더욱 그럴싸하게 비난하죠. 그들은 칭의와 성화도 구분 못하며 성도의 반복적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해 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회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회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회개가 나오죠. 이 첫 번째 칭의를 위한 회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던 죄인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회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이고 법적인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는 지옥 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회개는 모두 칭의, 죄사함, 거듭남을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를 위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째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이 두 번째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첫 번째 언급한 회개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였다면, 성화를 위한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아들로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회복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이고, 단회적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지옥 형벌과 관련된 회개이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징계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구절들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거듭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고 2000년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동일하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칭의를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건전하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것을 오해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받는 그 오해 중에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구원 날짜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심지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구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의 이 주장 속에는 크게 한 가지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단번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영혼 구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것이지 이례적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그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점진적으로 구원받는다,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중생, 칭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앞서 생각해 보셨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유다서 1장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중생, 즉 이 거듭나는 것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변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독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중생, 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정통 교리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회복하는 것과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이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성화와 같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다. 구원론의 중생편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는 행위인데 반하여 성화는 계속적으로 일생을 걸쳐 행해지는 과정이다. 영혼 구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는 행위이다. 자, 영혼 구원은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완성된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즉각적이며 일회적이다. 그러나 성화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 기독교 교리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장로의 신앙 고백서 6장 구원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총은 일회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교리 강좌에는 이렇게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칭의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리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중생, 칭의는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해야 하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도, 이 구원관도 성경적이고 정통 교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중생이 점진적이지 않고 단회적인 경험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거듭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즉각적이고 위례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거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앞서갔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의 구원받은 경험을 간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 거듭난 고백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이분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일기로 남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 스케이트가의 모임에 갔다. 그 집회는 페인트 공인 홀런드 씨가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말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요한 웨슬리는 정확하게 이 시분까지 자기 거듭난 이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그리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그도 자기가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1850년 1월 6일 스펄전은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어느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증거했고 스펄전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에 꽉 차 있던 구름은 걷히고 내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 아,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 구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무거운 짐이 바로 나의 어깨 위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져 버렸을 때 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순례자와 같은 환희에 도취되었다. 버년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 넓은 대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고 싶다고 외쳤던 말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스펄전도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목사 찰스 피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 나는 나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 이것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했다. 나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1821년 10월 10일 수요일, 그가 29살 때의 일이었다. 이처럼 거듭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거듭난 경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날짜 자체를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결혼기념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거듭난 날짜를 말하는 것은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기성교회를 전면 부정한다.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으며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정말 이단일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되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라고 해서 모든 모임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보기 어려운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많은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의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영혼 구원, 이 복음을 늘 강조하고 정통적인 교회와 이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과 이 복음을 항상 강조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설교의 내용들, 가르침의 내용들이 이미 책자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감추지 않고 사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출간된 책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복음적인 건전한 책자라면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섯 번째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친다. 전천년설과 환란전 유언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처럼 세대주의 종말론 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은 사실 신학적인 무지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냐 아니냐, 이것이 이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신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주의 신학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이 있고, 역사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언약주의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 언약주의 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곳이 장로교입니다. 이 언약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교회에 다 영해해서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교, 이 칼빈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주의 신학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시는 경영 방식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원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했고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건전하게,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역사주의 신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외하고 성경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경 미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과거 역사로 대체해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안식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을 미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지나간 역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미국 신학의 체계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침례교는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침례교가 다 이단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전천년설과 환란전 유언은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게 믿는 교리입니다. 전천년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실제로 1000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환란전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초대교회는 AD 300년이 넘도록 사실 이 전천년설과 환란전 휴거 외에 다른 어떠한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특정 교파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때문이거나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이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와 같지 않다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와 같은 편협된 주장인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예언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건전하고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침례교 이 주류 성경학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 해석 관점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성경적으로 좀 몇 가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주장들을 접할 때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사도들을 하나같이 다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받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입니다.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이단 소리를 듣고 그럴 때에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배도의 시대입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된 것을 보고 참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희한한 시대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복음을 참으로 믿고 거듭나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노력하고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무리 봐도 이것이 정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러한 모임 가운데 있게 해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가 됩니다. 때로 지금은 우리가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지만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오해를 다 벗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혹시 당황하신 분이 계시다면 직접 끝까지 말씀을 듣고 또 판단해 주시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이 복음을 이뤄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외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